다음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폭과 너비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의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대목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 폭풍우라는 것 자체가 원어로 보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불지 예측이 불가능한 바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폭풍우처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이 바람 그 구약의 전통 아래에서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타나신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세요.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엘리후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신 거죠. 또 새 친구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마치 새 친구들이나 이 욥이나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셔서 그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아주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말한 교만했던 이 사람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질타하시는 거죠. 이 아이면 아이답게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면서 어른인 척하던 엘리후나 새 친구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에게 이제 직접 질문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3절에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죠. 오늘 그 질문들 중에서 몇 개만 보죠.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스케일과 규모와 이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네가 알기나 아느냐? 그러면서 그때 7절 천지 창조가 될 때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런 창조의 규모와 신비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 작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작동하시는 분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야만 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한 게 교만이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규정하기를 이 욥은 포기했어요. 엘리와 새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정의해버리고 규정하고 몰아간 거죠. 근데 욥은 오히려 항복한 거죠. 오히려 나와 같이 한낱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제 질문에 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순진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 나타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런 질문만 하세요.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밤과 낮을 가르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넘어오지 않고 규칙적으로 조화롭게 움직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13절,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욥이나 누구나 대답할 것은 우리는 무능합니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질문을 이어가세요. 16절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떻게 바다의 깊은 곳까지, 그 바다까지 인간이 가보고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 사망의 문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인간이 가보고 알아요? 모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가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만나서 그 답을 듣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지금 욥에게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이 나타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모가, 어른이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맞히면서 이 예방주사의 모든 원리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거기에 항체를 만들고 그 아이에게 설명한다고 아이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걸 맞아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죠.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설명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설득력 있는 거죠. 어느 분의 고백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제 3살, 실제 나이는 2살도 안 됐다. 올 7월에 2살이 된다. 나는 33살,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다. 30살 차이가 나랑 나는 시연군, 아들과 나는 아들 시연이가 사탕을 먹지 않도록 조절한다. 사탕을 막 먹게 되면 이후에는 잠도 잘 수 없을 정도의 치통을 겪어야만 하는 건 나는 알기 때문이다. 시연이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못 만지도록 무척이나 애를 쓴다. 그걸 만진 손으로 입에 갖다 댈 것을 알기에 그렇게 되면 아들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몸에 해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 시연이는 모른다. 내가 금지하는 것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안 볼 때를 틈타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도 한다.
이것이 모두 다 그 아이의 인생을 이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모른다. 겨우 30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 아이는 모르고 나는 안다.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만 그 아이는 모른다. 나도 가끔씩 내 인생에서 내가 우겨서 하려는 것들이 있다. 내 눈에는 정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가끔은 억지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오면 원망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나이는 얼마일까? 내가 33살, 하나님은 몇 살이 되셨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항상 문제는 내가 내 주제와 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아들 시연이가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인식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꼬집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못돼 하나님으로 만들어갈 때가 많다. 하나님과 나의 나이 차이가 나와 아들 30년 차이만 날까? 하나님과 나의 이해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맞습니다. 지금 욥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욥은 우리가 얼마나 한계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신약에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수준을 모르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과 그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다닌 거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한 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들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 보기에 죄인들, 병자들, 창기, 세리,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자들과 같이 먹고 어울리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이 메시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 예수가 보여주는 온갖 기적, 사람을 살리는 거 다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에게 붙들려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이 정한 기준과 수준에 적합해야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작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래야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엘리와 세 친구들의 이야기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한테 아이폰을 사줘야 부모의 자격이 있다. 그것도 안 사주면서 왜 날 낳냐고 악을 쓰고 때를 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이것을 해주어야만 부모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셔야만 하나님이 되실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너무 복잡하게 세상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대로 된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니까요. 예를 들어 아들 셋을 둔 엄마가 있다라고 합시다. 엄마가 이 맏아들이 우산 장사를 하니까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가 많이 오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작 비가 많이 내리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막내 아들은 야외 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럼 비만이 오면 셋째는 망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낱 가족 안에서도 누구한테 잘 되는 일이 누구한테는 피해가 되는 것처럼 이 얽혀버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만 가장 선한 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우리가 때론 이해 안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요백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네가 아느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다 헤아리고 있고 다 계산하고 있고 다 고려하고 있다. 네가 모르고 있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어떡하니? 내가 살아있고 네가 나를 믿으면 나중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란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그게 오늘 하나님의 욥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악인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 모든 걸 다 헤아리고 고려하고 다 알기 때문에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다 보면 그 나중에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